함께 할렐루야 우리란 죄가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 예수 함께 할렐루야 주 우리의 주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할렐루야 괴로움과 두려움 주 예수 함께 할렐루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함께 할렐루야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함께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함께 할렐루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 예수 함께 할렐루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다 병에서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야말로 죽도록 하나님 아버님한테 순종을 했고 예수님은 죽도록 하나님 아버지한테 순종했고 죽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했습니다 그게 최고의 스승의 사랑이야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무리 세상에서 하버드 대학, 오스포드 대학 아무리 인류 대학 할아버지를 나와도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아버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축복이 어느 곳에서 배우지를 못하는 우리 영혼과 생명이 되살아나는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매일날마다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세상에 왔을 때 인간이 이 심성과 인성으로 왔거든요. 근데 몸이 신성이 있으면서 몸은 사람을 빌려서 왔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냐? 한참 젊은 33살이야. 정확히 세상에 와서 사신 동안이 33년 4개월입니다. 그러면 33살 된 이 젊은 청년이 결혼도 않고 아내도 없고 자식들 자녀도 없고 자손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냈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인류의 죄를 네가 짊어지라. 인류의 모든 죄악과 인간의 모든 죄를 네가 짊어지라. 네가 대속의 속죄주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죄인들이 지옥 가지 말고 회개해서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왔지 건강한 자로 온 것이 아니야. 예수님 하셨던 사역은 마귀를 멸하며 모든 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줄 아십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마귀와 싸움을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온갖 마귀 새끼들하고 싸워 넉넉히 이겼다고요. 그게 왜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어떤 마귀라는 것이 천사가 지금 해명 이야기할게요.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 근데 루시퍼 천사가 제일 처음에 원본으로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갖고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된 거야. 근데 루시퍼 천사가 마귀가 돼서 마귀에 쫄게 된 귀신을 데리고 지금도 이렇게 세상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안 되게 못하게 힘들게 어렵게 병 걸리게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살리되 풍성히 살려왔지만 도적인 마귀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이 싸움이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야. 이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용사들은 이 마귀의 쫄개들, 귀신들이 하는 집이 보이지 않는 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마귀 역사야.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 역사라고.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마귀가 시키는 역사라 이 말이요. 지금 미국에서요, 선진국이잖아. 100만 명이라는 사망자가 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다음 두 번째가 멕시코야. 76만 명. 근데 멕시코에서는 이번에 문 축제를 하더만, 샴파 축제인가? 그래도 해, 그래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적은 편이야. 사망자가 2만 3천 명인데 그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아직도 우리의 성과 악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성령과 악한 영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기 위해서 왔어. 뭘 전하냐? 한 영혼이라도 좀 구원받아서 지옥 가는 불쌍한 우리 죄인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죄인이야. 죄를 많이 졌든 적게 짓든 그 죄인들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그 마귀가 갖다 주는 병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부주의 얻는 병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해서 하는 병들을 고치러 오셨다. 모든 병을 고치러 오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어. 왜?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가져라 이거예요. 잠언세 마음의 천국, 마음의 천국, 마음의 양약. 너희가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양약이라고 했어. 꼭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우리 주님은 사정없이 고쳤습니다. 마귀가 갖다주는 병 사정없이 고쳐버리고,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는 마음의 병이 너무 많아요. 지금 6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약을 먹어. 그리고 7명 중에 2-3명이, 7 중에 2명이 잠을 못 자. 그 다음 또 지금 이런 코로나에 인해서 복지, 정신건강 복지들이 지금 완주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만유의 의사신, 못 고칠 분이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기이요 빛이요 생명이 영생이요 부활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 마귀가 권세를 때려 부셨다는 이야기야. 마귀가 갖다주는 병, 끝내 사망시키는, 사망에 사단이 갖다주는 사망의 권세를 부시고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만함의 군대, 예수의 군대로서 넉넉히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은요, 원죄와 자본죄가 있어. 원죄는 뭐냐? 본래의 죄야, 본래. 본래 원뿔이 있는 죄, 본래의 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인데, 하나님이 그래요. 6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 그런데 흙으로 이 남자를 만들었는데 보기가 안 좋아. 혼자 있는 게 고독하고 외롭게 그지가 없어.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성을 만들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따먹어도 좋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과일만은 따먹지 말아야 한다.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을 들었는데도 주님의 명령을 어겨버렸어. 누가? 하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여성이 하와가 호기심이 많은가 봐. 남자보다. 아니,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갖고 궁금증이 나서, 아니 도대체 중앙에 있는 실과가 대체 뭔 과일이게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가서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해서 먹어버렸네. 그때부터 원죄가 왔어요.
근데 그만 좋은데 왜 남자한테 가서 또 와서 따먹으라고 그래? 그게 우리 남자들 힘을 내요. 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남자가 좀 죄를 덜 재는 것 같아. 아니 그게 그 하와가 자기만 따먹으면 됐지 왜 아담이 남편까지 데려와서 따먹겠냐 이 말이요. 그래갖고 남자는 있잖아 다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이 명령하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남자는 일생 땀 흘리면서 저 자식을 부양해야 하고, 하와 너는 해산한 고통을 줬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원죄입니다. 그게 원죄는 우리의 원뿌리 죄성이야. 근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원죄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번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죄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을 참 가장 고통스럽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죄는 회개하면은 구원 얻는 죄지만 마귀가 따른 주는 죄는요 세상의 죄거든. 사망에 이르게 해. 근데 쓸데없는 필요 없는 그런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조조,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은 죄라고 그랬어. 마음의 죄. 우리 마음이 지금 성전이야, 성전. 우리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 성전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고, 또 이 성전을 괴롭히지 말고, 또 성경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더럽게 하고 해롭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렇게 잘하는가 모르겠어. 하라는 것은 안 오고. 우리나라가요 통계를 보면 지금 말입니다, 아동, 어린이날 지났지만 아동 행복지수가 하위쪽, 최하위 쪽으로 들어가.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옛날보다 잘 사는데. 그리고 노년들 빈곤율이 세계 1, 2위를 다투어. 그리고 노동자들이 1년에 2,000명이 노동하다가 죽어갑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국가로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그랬어요. 미국에서 말하는 한 말이 있어. 한국 잘 사는 나라다. 그러니까 방위금을 더 받아야 한다. 나라 지키니까. 그럴 정도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발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첫째가 지금 신앙의 교육을 말하고, 두 번째가 지금 가정 교육을 말합니다. 지금 가정 교육은 간단히 말해서 유아기 때, 어린이 유아기 때, 유치원 때부터 국민학교 그 사이가 그 애를 인성과 인격과 그 성격이 결정이 돼.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그 유명한 옛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징기스칸 알잖아.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려 했잖아. 그러면 저쪽에 있는 서양 쪽에 있는 독재자, 악명 높은 독재자가 누구겠어? 독일 출신으로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 알잖아. 그거 모르겠어? 근데 이 히틀러 어린 시절을 보면 굉장히 어린 시절 마음이, 어린애들은 걱정이 없어요. 뭐 누구를 괴롭히나 그런 거 없어. 별로. 집에만 가서, 집에 있으면은 어릴 때부터 얘가 어떻게 자랐냐면, 히틀러가요, 아니 아버지가 체육 선생인가 뭐 군 출신이가 근데 날만 가면 그냥 엄마 때리네. 날만 새면 엄마 때려. 그것도 잔인하게 때리는 장면을 히틀러가 보고 배운 거야. 이게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말하는 대로,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부모님이 행동하는 대로. 그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네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네들이 살리는 말하면 살리고, 너네들이 죽이는 말하면 내가 너네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게 왜 그러냐?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죄악이 만연해서 맨 부정적으로 서로가 그냥 다투기만 하고 부정적으로 서로 물고 뜯고 한 게 다 떼어버렸잖아, 노아의 방주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성적으로 너무 타락을 해버렸어. 그냥 유황불로 심판해버렸어.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코로나가 이게 지금 마지막 때야.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대재앙이 기근이 올 것이다. 심한 전염병이 올 것이다. 지금 그게 지금 코로나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금 지나가는데 또 하면서도 이게 변종이 또 새로운 변종이 또 가능성이 또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싸우면은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 있잖아요. 전쟁이. 근데 보이는 전쟁은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 건다. 그건 보이는 전쟁이야. 그건 핵전쟁인데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이 또 지금 북한이 또 시끄럽잖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많아졌다는 게. 아니 그거 뭐 전에는 자기들 코로나 안 걸릴 때. 근데 이게 동족 상정의 비극이 참 이거 진짜 우리나라가요 외세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제가 1953년 태어났는데 6.25 동란 전에 우리나라가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걸 잘 좀 알아야 해요. 36년 동안 일본한테 압박에서 해방된 민족이고, 그 다음에 6.25 때가 바로 동족 상정의 비극이고, 그 다음에 5.18이 민주항 환경운동이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학생들의 교육을 지금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모르겠는데 중요합니다. 신앙교육 못지않게 학생들이. 그러면 한 예로 우리나라 역사적 근거로 생각할 때 한석봉 알아요? 한석봉 어머니? 한석봉 어머니가 아기가 처음에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얘를 교육을 시켜야겠다 해갖고 3번을 이사 가는데 첫 번째 간 데가 어디냐? 힘들어 첫 번째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유흥가야. 그리고 술집이고 어떻게 많은가 고주로 망태로 그냥 곤드레 만들어 그런 것만 보고 얘가 야 안 되겠어. 야 술꾼 되겠어. 또 옮겨 간 데가 어디냐? 우범지대야. 그 우범지대는 맨 쌍꾼들이 싸움만 하고 있네. 맨 놈은 막 불량배들 깜빡이 싸움한 게 너 이러다간 쌍꾼대야. 너 안 되겠다. 야 3번째 갔어. 힘들어. 근데 그 3번째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교회가 있고 병원이 있고 거기가 학교가 있는 데야. 그래서 얘가 한덕분이 잘 컸다는 이야기야. 그게 지금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옛날에는 가정교육이 애기들 많이 낳았어도 서로가 말이요 좀 그래도 감자라도 고구라도 나누는데 지금 그러지 않더만. 갈수록 핵가족 시대가 돼. 나도 지금 손자를 이번에 왔는데 손자한테 내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따라서 자기 안녕하세요 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아줘. 빠이빠이 하면 또 빠이빠이 하고. 그런 그들 이 어른이 부모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동작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들이 어린이들아 이 말이야. 어린이들 이 가정의 자녀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진짜 중요합니다. 자녀교육 자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학교 교육을 이야기합시다. 학교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그 뭐라 그럴까? 학교 교육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인류병이 심해서 입시 지옥이었어요. 지옥. 저도 뭐 솔직한 이야기로 좋은 학교는 다 나왔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인류 학교 안 가면 학생 취급을 안 해. 지금은 모르겠어. 우리 학생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요즘에 인류병도 그런 거 없고 입시 지옥도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 이 시간 우리 학생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한다고 하라는 게 옛날에 비하면 천국. 옛날은 20이 지옥이었어요. 그런 교육을 시키지 마라. 학교에서는 잘못된 교육은 한참 잘못된 교육이었지만 왜 그러냐? 옛날 보릿고기라 못하니까 부모들이 아이고 내 자식만은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너만은 공부를 잘해야 한다. 그 한 예로 내가 최근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 이튿날에 뭔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잠깐 애비라는 드라마거든.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드라마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모르겠지만은 노동자예요. 공부를 못하게 됐어. 갖고 그냥 뼈 빠지게 일을 해요. 뼈골 빠지게. 왜? 하나 있는 외아들을 검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검사. 근데 이 외아들은 하기가 싫다 이 말이요. 나는 미술가나 예술가가 되고 싶다. 그러지 마. 너는 외아들이니까 반드시 검사가 돼야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검사시키고 말하고 배우고 너를 학교 보내고 하는 것은 너를 검사 보내기 위해서 너를 검사를 보낸다 이 말이요. 그럼 검사가 됐어. 근데 얘가 아버지하고 맨 싸움만이야. 왜 나를 검사시켰냐. 아버지가 공부 못했다고 해서 노동한다고 해서 나까지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어거지로 시키냐 강제로 시키냐 이거요. 갖고 이 검사가 뭔 일을 잘못했어. 한 건수를 잘못해가지고 그만둬버렸네. 하기 싫다 이거요. 그래서 얘가 어디 있는가 해서 그 예비가 찾아다녀. 전국을 다 찾아다녀.
그랬더니 저 노숙자 있는데 어디 거기서 혼자 자고 있다고. 근데 이 애비가 그때부터는 깨지도 못하고 산에 가서 자살을 해버려. 근데 이 애가 그 검사 그만둔 애가 애비 하면서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청개구리 사건 아십니까? 청개구리가 돌아온 탕자처럼 두 아들이 있어. 에? 큰아들과 두 아들이 있는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되게 말을 안 들어. 둘째 아들보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 남쪽으로 가냐면 북쪽으로. 말을 되게 안 들어버리니까 세월은 흘러서 청개구리 엄마 아빠는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때늦게 이미 때는 늦었어. 이제 살아있을 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있을 때 서로 잘하자. 건강할 때 잘하자. 옆에 있을 때 잘하자.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것도 항상 살아있는 게 아니야. 언제 갈지 몰라요. 건강한 것도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니야. 언제 아파서 뭔 교통사고로 갈란가도 모르고 뭔 사고로 갈란가도 몰라. 그리고 곁에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결혼식 할 때도 그러잖아요.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만족 때문에 사랑가도 몰라. 만족 때문에 그냥 행복하게. 근데 만족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족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만족을 하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일찍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바로 만족이, 그게 바로 자족이었단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족을 하는 거야. 자족, 절제. 성령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 자족.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자족하면 만족한다, 행복해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청개구리가 마지막 부르는 노래가 뭔 노래인 줄 아시오? 불러봐도 울어봐도 오지 않는 청개구리 부모여. 이미 때는 늦었어. 근데 어린이날 같은데 보면은 옛날에는 노래가 어머님의 희생은 참 가엾어라. 근데 이 어머니날이 계속 이게 자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느 때 갑자기 어버이날로 바꾸지더만. 그래서 내가 반가웠지. 분명히 10계명 중에 5계명, 첫 계명이 인간들한테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자는 이게 아버지 부자잖아. 근데 왜 아버지 부자를 빼고 그렇게 긴 오랜 세월을 왜 어머니 날로 이렇게 강조했냐고. 근데 노래는 참 좋아. 근데 요즘 현대 와서 어버이날을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 근데 요즘 현대 와서는 또 노래가 어떻게 되냐 표현을 하면, 어버이의 희생을 잘 모르겠어요. 핵가족 시가 돼버렸어. 핵가족 시대가.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 핵가족 시가 됐어요. 결혼하면 떠나 보내는 걸로 알고 자주 못 만나고, 그게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 돼버렸어. 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는 뭉치면 산다, 헤어지면 죽는다 했는데 지금은 헤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 것이 있어요. 왜? 사람 강제해서 접촉을 하니까 이 코로나가 전염을 시키잖아요. 침으로, 공기로, 원로. 그런 이 시대가, 우리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예수님, 성신의 성령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보이는 싸움이나 보이지 않는 적을 넉넉히 전쟁이나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매일 승리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매일 날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꿈과 희망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 역사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어느 때보다도 한 번만 주어진 우리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햇빛보다 더 밝은 곳으로 우리 앞으로 나갑시다. 아멘 할렐루야.